예.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4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는 들을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왕변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무항하여 매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정장직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기도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 이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꽤 사실 이 해프닝으로 인해서 유명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중에서. 해프닝 2개가 나오는데 이 해프닝 2개 다 꽤 유명하고 꽤 재밌고 꽤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보면은. 일단 보면은 이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근데 맨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19장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재밌는 거는 18장에 가보면은 18장에서 바울의 18장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게 나옵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그때 개척하거든요. 이 말 많은 고린도 교회. 맞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는 고린도 전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집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18장 24절부터 보면은 아볼로라 하는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고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19장에 오면 둘이 체인지합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바꾸게 한 거죠. 아볼로가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아가야가 아마 고린도 근처 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는 고린도로 가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로 가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가 가르쳤던 사람들한테로 옵니다. 보면은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한 게 근데 하나님의 참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딱 왔어.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정도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정도 역사하심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믿어진다. 믿어지면은 그만큼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만큼 성령 있는 거는 이렇게 꽉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일단 그 머리와 마음이 그 사실 하나 타협할 만큼 딱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도 우리 마음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뭐 오만 거 때만 거 많잖아. 그리고 우리 감정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고 우리 논리 방식도 있고 그거를 다 꽉 채울 만큼은 성령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의 성령에 팍 그렇게 깊이 처음부터는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딱 이 성령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데서 멈춰 있어. 그래서 바울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가관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 엄마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우리 엄마 목사님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령을 처음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전 예배 때 받고 뭔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입에 또 가가지고 오입을 듣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내한테 일어난 현상을 설명을 해. 그 앞에 전도사님이었죠. 부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 설교 시간에 잠깐 스톱. 그게 오늘 아침에 내한테 일어난 일인데 뭔 일입니까? 내한테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을 받았구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성령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어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이 일이 진작 좋은 거 진작 좀 주지. 부목사님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인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나 뭐 이런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 주는 사람도 착각하면 더 안 돼요. 주는 사람은 착각하면 난리 나요. 60%짜리 올라갑니다. 그분은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그렇고 우리는 파이프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신학교에 제가 교수님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다 돼가지고 요즘 월요일 저녁이 행복해.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데 그리고 그 또 온라인으로도 이제 듣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참 내가 공부를 좋아하긴 한다. 신학만 다른 거 안 좋아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요즘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를 특히 배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되게 화냅니다. 펄쩍펄쩍 뛰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게 왜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성령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영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도 오늘 살짝 나오긴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이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간다기보다 자기들 유대교를 따라가면서 거기 예수님을 그냥 첨가시킨 거에 거의 불과한 정도예요.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이렇게 잘 갖고 놓은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일단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요즘 말하는 포용수술 있잖아요. 그래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없잖아. 그러면 할례를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 율법 다 지키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지 말고 하는 거 다 지키고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그런 말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여기서도 오늘 나오는데 초대교회 시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우리한테 주시는 복음의 비주얼 자료로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거지.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또 처음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처음 교인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교 옛날부터 있어왔던 이 유대교하고 인자 새로 생긴 이 크리스트교 예수 믿는 교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로마도 그랬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가만 냅뒀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한 교였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 종교 믿어도 된다라고 해난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뭐 교파 갈라지는 거야, 뭐 교단 갈라지는 거야, 뭐 누가 알아서 할 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초신자 눈에서 봐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 이거를 좀 따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아주 쉬운 상황이었어요. 뭐 가르치는 사람도 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 바울 유대인이지, 베드로 유대인이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 그러니까 뭐 그럼 진짜 그걸 좀 해야 되나? 그렇게 착각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헷갈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근데 바울은 그런 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우리 유대교식으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먹고 먹지 말고 그거 다 지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너그 사는 데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살고 이렇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기준, 양심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아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걸 다 뒤엎는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이제 바울 귀에 들어갔어. 바울이 펄쩍펄쩍 뛰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너가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 엎을 셈이냐?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막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받고 우리가 세우는 것은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래가 내가 질문을 했어. 손 들고 저기 미안한데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과 교회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느냐고. 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설명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사실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은 많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 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한 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잘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실 때 그때 한 번 하고 그 뒤엔가 딱 한 번, 2번 정확히 기억 못 됩니다. 근데 2개 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세우고 있는 건 교회잖아요.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킹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왕국, 나라라는 것은 영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스리는 그 지배권의 개념이 강한 개념이다. 우리도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호주라고 하고 호주 시민이라고 할 때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호주 시민, 특히 호주 시민은 저는 호주 시민이잖아요. 호주 시민은 호주 법에 이제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표하러 오라고 날라왔어요. 투표하러 안 가면 저 벌금 내요. 여러분은 그 법에 안 걸리지만 저는 그 법에 걸려요. 왜냐면은 저는 호주 시민이고 호주의 지배권이 나를 이제 통제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호주의 권세 하에 있는 거예요. authority 하에 있는 거예요, 저는. 킹덤은 그 개념이라는 겁니다. 킹덤은 하나님의 지배 하에 있는 것.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온 세상 전체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것을 킹덤이라고 한다. 킹덤이라고 본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지배, 즉 하나님의 킹덤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맡은 기관,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이프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프예요. 파이프를 갖다 대면은, 우리가 물 주려고 하면은 파이프를 놓잖아요. 어디에? 근데 파이프를 놓는다고 물이 가진 않아요.
물이 보내야 물이 가는 거지. 파이프가 간다고 그 땅이 살아나진 않아, 사실. 물이 가야 살아나. 아멘. 우리는 파이프입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나가기는 해요. 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사실 물이 가는데 파이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없어도 갈 수 있어. 물.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그래서 킹덤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사실은 일치해야 되는 거야. 아멘. 사실은 일치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이면서 나 자신은 또한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영을 전달해주고 확장해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역을 넓혀가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킹덤이에요. 아멘. 남한테 전해주고 이 사회에 하나님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킹덤이 되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파이프에 물이 꽉 차 있어야지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물 없는 파이프 어쩔? 뭔 소용? 물 없이 파이프만 놓으면 돼? 물 없이 파이프 놓는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물이 정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그 영과 자유와 사랑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이 꽉 차 있을 때 아멘. 우리가 진정 나가서 확장시키고 물을 대주는 파이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없으면서 자꾸 뻗어나가기만 한다. 땅으로 베립니다. 그렇잖아요. 파이프 놓으려면 그거 그냥 놔줘? 땅 갈아엎어야지. 괜한 땅 베려요. 물도 안 넣으면서 갈 것 같으면.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 파이프로서의 역할만 하려고 들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킹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얼마나 꽉 차 있는가, 이것은 참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구나.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킹덤이 꽉 차야지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잘못하면 껍데기 교회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는 킹덤과 철치가 일치해. 할렐루야. 일치한다는 걸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멘. 한 분 한 분 안에서 일치한다는 걸 제가 매주마다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교회하고도 안 바꾼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게,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받았느냐, 그 축복과 그 자유와 그것을 누리느냐, 내가 보니까 조금 못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기서도 말하지만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는 세례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집에 이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막 이상해. 하도 오랫동안 막 빈집은 아니었고 이상한 강도 같은 게 살고 있어가지고 도둑놈 떼거지 같은 게 살고 있어가지고 그 일단 몰아내긴 몰아냈어. 근데 몰아냈다고 걔네가 이 데미지 해놓은 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온데 막 이상하게 처발라져 있고 막 벽 부서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일단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들어오려면. 요한의 세례는 고치는 겁니다. 아멘. 강도 때 몰아내는 거는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자꾸 몰아내잖아요. 우리 안에서.
강도 때 몰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 세례를 하면은 집을 싹 고칩니다. 확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졌어. 그럼 그렇게 냅둬? 그렇게 냅두면 또 와요. 예수님 말하잖아. 집이 소재되고 비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미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래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이제 다 치웠으면은 확 채워야 됩니다. 아멘. 들어와서 살아야지. 아멘. 그것도 들어와서 살 때 이 집이 항상 강도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강도를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너가 집은 깨끗하게 잘 치웠다. 이제 내가 세입자를 소개시켜줄게. 들어오셔야 될 분은 집주인을 소개시켜줄게. 집주인 들어오시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먼저 보면은 말씀을 막 많이 가르치는 아볼로가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말씀을 꽉 알고 있었어요. 말씀 꽉 알고 집이 말하자면 수술이 잘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비어 있어.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밭으로 말하면 밭 잘 갈아져 있거든요. 물이 아직 안 왔어요. 물 줄게. 확 준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재밌어요.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먼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영의 세계부터 들어가 버렸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가보실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아주 짧은 칭찬 부분. 고린도 전서 1장 5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이 은사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로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말하자면은 물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가 막 나기 시작해. 근데 문제는 밭이 제대로 안 갈렸어. 그러니까 뭐 잡초도 나고 뭐 이상 두꺼비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볼로를 보낸 것 같아요. 아볼로가 이제 가서 바울이 이제 물을 확 이 영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을 받고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렇게 딱 살아가고 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바울이 말씀을 안 가르치진 않았을 건데 근데 바울은 다른 데도 보면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글에는 잘하는데 말에는 영 별로라고. 왜냐면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간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커프 물고 넘어가잖아요. 잠시. 그럼 설교하다가도 커프 물고 넘어가고. 이러면은 영 설교가 안 되잖아.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다 갑자기 커프 물고 기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 들은 거 아마 다 까먹을걸.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글로 쓰는 게 훨씬 이렇게 글은 그렇잖아. 쓰다가 간질하면은 넘어갔다가 다시 일어나 다시 쓰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글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말로 할 때 많이 이렇게 바울이 글로 하는 것보다 어쩌면 많이 전달을 못 해줬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그 성경의 이렇게 원칙을 알고 거기에 자신들의 삶을 적용시키고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가 사실 좀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고린도는 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정말 악명 높은 도시였다고 하거든요. 그 방탕과 완전 이상한 호색과 뭐 이런 온갖 걸로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고린도 여기서도 보면은 에베소에 지금 후에 보면은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 때문에 막 난리 나는 게 나오잖아요. 아데미가 누구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이 여신이 누구냐면은 달의 여신이거든요. 달과 사냥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그냥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죄송해요. 이건 그냥 세상에서 얼마나 헛소리 하는지 안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제우스 신의 그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난 거예요. 근데 오빠가 아폴론이라고 태양신이고, 그리고 태양과 의술의 신입니다. 태양신이고, 동생이 아르테미스로 달과 사냥의 여신이에요. 네, 이 두 신이 꽤 중요한 신인데 제가 꽤 싫어하는 신입니다. 이상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좋은 신이 없어. 다 이상해. 신 다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신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모셨거든요. 자기 주신이 있어. 이 에베소의 주신은 아르테미스였어요. 고린도의 주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왜 아자를 이름 아니야?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은 로마 신화로는 비너스예요.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사랑은 절대로 이렇게 플라토닉한 이런 사랑 아닙니다. 그냥 섹스. 그냥 정욕이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말하자면은 이런 육체적인 사랑과 아름다움과 한마디로 육체적 쾌락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 여신이에요. 그 신의 개념 자체가. 그런 신을 자기들 신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고린도 도시 전체가 다 그랬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부터가 참 바울이니까 가능했어요, 사실은. 바울 정도 되니까 가능했던 거고. 근데 바울도 개척했지만은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금방 자기가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많이 따라왔지만은 그렇게 금방 안 바뀝니다. 그렇게 금방 안 따라요. 애가 그렇게 뻥튀기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1년 6개월밖에 고린도에서 못 있었던 게 쫓겨났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이 극성이었어요. 쫓겨나고 아볼로 왔다가 또 아볼로도 나중에 쫓겨난 건 아닌데 또 아볼로도 아마 보나마나 그 등사를 못 이겼을 거야. 그냥 간 것 같아. 아볼로도 조금 있다가 또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교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확 부어줬어.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다듬는 아볼로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에베소에는 물 줄 필요가 있고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올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첫 부분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또 어느 교회로 인도하시든지 어느 목사님한테 붙이시든지 간에 딱 그 사람한테 맞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동시에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딱 들으면서 느끼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뭐 목사가 잘못 가면은 그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뭔죄야 그냥 몰랐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서에도 그러고 이사야서에도 그러는가 하고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의 경우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말 듣는 사람 둘 다 내가 벌한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왜냐면은 말하는 거는 두말할 나우 역시 잘못된 거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 듣는 사람 역시도 그 마음에 자기 욕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 다 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주의 종이든 또 아니든 간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교회이고 또한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내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둘 다 우리는 잘해야 돼요. 아멘. 둘 다 정말 이렇게 교회로서 즉 이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로 가서 어떤 말을 하는지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잘 들으면서 가야 되고 또한 동시에 킹덤으로서 듣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와가지고 같이 다른 사람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내가 듣는 사람도 조심해가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한테 붙이시는가 이 사람을 내한테서 띄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라 가라 이런 말 잘 안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사람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또는 뭐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한다 저쪽에서 아니면 막 이렇게 하여간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도 만약에 그렇게 느끼면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것 같으면 그래서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해주든 또한 내가 다른 누구로부터 듣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가는 그곳이 지금 내게 필요한 곳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심지어 여기 2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 했어요. 매일 가르쳤어. 바울이 체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매일 가르치니 막 놀라운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TV 저러분 그러잖아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 나중에 사도행전의 앞에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림자라도 이렇게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자기 위에. 그러면은 낫는다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구약의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 죽어가지고 100골이 됐는데 그 100골에 해골에 죽은 사람이 닿으니까 살아나거든요. 이 뭐야 도대체 시체에도 무슨 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진짜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정말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은 워낙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하시니까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도 막 했던 거지. 현상도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13절부터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시험할 게 따로 있지. 마술사들이 이때 마술사라고 하면은 진짜 반 점쟁이 반 의사 막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는 그 의료가 많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의사도 되지만은 좀 이렇게 뭐 약초 쓰고 뭐 약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의료로 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신비한 이런 힘을 가진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술사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하고 바울이 좀 비슷한 짓을 하잖아요. 볼 때.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거든. 그러니까 야, 저 신이 뭔지 나도 한번 해보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점쟁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식이야. 뭔 일이냐.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지금 기록을 하는데, 이 14절에 보면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전 대박인 게 제사장 아들들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들이 점쟁이야.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목사님 아들들이 점쟁이 짓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흥 강사님이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악기가 그렇게 대답하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그러고는 이 사람들은 완전 다 팬 거야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거의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짓을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이 짓을 한 게 있었어. 다른 마술사도. 다른 마술사들도 다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랬다고 만약에 전부 다 다른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다 이렇게 혼쭐이 날 것 같으면은 이런 일이 전혀 안 벌어졌을 건데 아예 이제 완전 사라졌을 건데 별로 그런 말은 없거든요. 이거는 좀 특별 케이스였던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보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왜 귀신 들리거나 이렇게 미치거나 한 사람들도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낫게 할 때 있거든요. 점쟁이가 무당이 낫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쫓아낸다기보다 이건 짜고 놀이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말하자면 점쟁이한테 붙은 귀신이 야 나가는 척해.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돼서 말하자면 이 예수 이름이 좀 통하는 것처럼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은 귀신이 살짝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되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악기는 상당한 악기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바로 그냥 싸워버리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든 저 케이스든 간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마귀가 뭐냐? 너 뭔데?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래서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 네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믿는다. 믿는 건 귀신도 믿는다. 믿는 건 사실 귀신이 누구보다 더 잘 믿을걸. 걔네들은 예수님 직접 보고 천사들도 다 보고 지옥 있는 것도 다 알고 다 하니까 믿는 건 더 잘 믿어. 안 하는 게 뭐냐? 말 듣는 걸 안 할 뿐이야. 제가 저번에 그때 위즌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말하잖아. 덜덜덜 떨면서 보고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예수 제자들이 그거 잘 때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정말 빌라도한테 가서 무덤 지켜달라고 말할 때부터 사흘 뒤에 저게 살아난다고 한 걸 우리가 기억한다고 이렇게 그런 일 없도록 딱 그 무덤을 봉해달라고 다 기억하고 다 믿습니다. 근데 절대 안 하는 게 뭐냐? 예수님 말을 듣는 걸 안 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귀신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권세,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킹덤이 내 안에 없이 그냥 교회만 하려고 든다. 이건 사실 그런 셈입니다. 아, 조금 네. 익스트림한 케이스긴 하지만은 사실 그런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도 사실 이스게와의 7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말하고 다니는 사람. 마귀 밥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멘. 딱 마귀 밥이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제가 글쎄요, 예수님하고 그리 관계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귀신이 진짜 나가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귀신이 나갑니다. 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근데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 무섭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정말 내 속에 정말 진정한 킹덤,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정말 더 많이 채울수록 할렐루야. 내 신앙생활도 편하고 내 신앙생활도 편합니다. 그게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해라. 그게 진짜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막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 글로 돌아가는 거는 지금 다 뒤엎는 행위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 힘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냥 커져 가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길대로 쉽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능력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간단하게 하죠. 긴데 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되게 소동이 있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제 모시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는 은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거든요. 은세공업자들이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 모형이나 이 신전 모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수입 짭짤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금은방 가보면은 꽤 수입 되겠다 싶은 게 그거 불상 있잖아요. 그거 꽤 수입 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아무래도 불상이 크잖아요. 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진짜 요만한 거라도 이거를 만약에 솔리드 금으로 하면 얼마야 이거 도대체. 최소한 아마 10돈 20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또 사람이 종교라고 하면 돈을 안 아끼는 게 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내세가 걸렸다는데 자기 내세와 플러스 현세가 또 걸렸다는데 예전에 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원래 불교였다가 온 친구여가지고 그 절에 이제 한번 비교 종교할 때 우리는 절에 한번 그 견학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절 생태를 전혀 몰랐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 기둥 하나하나 전부 다 돈이라고. 그럼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이거 기둥 사람 각 개인이 말하자면 기둥 이거 세우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면은 거기다 그 기둥을 세움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름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든가 더 좋은데 말하자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난이 아니구나. 돈 많이 드는구나.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돈 얘기 안 합니다. 돈 요구 안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일 이렇게 조심해라고 한 게 돈이었어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못 섬긴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다른 교회를 갔거나 뭐 어디를 가도 저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말하거나 했을 때 교회가 돈 얘기를 자꾸 한다.
조금 의심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그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 모형 막 이런 걸 만들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이제 전도를 막 자꾸 하고 하니까 당연히 안 살 거 아니야. 만화 성경 만화에 보면 막 그래 놓거든요. 산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이거 도로 물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필요 없는데. 뭐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저 영어로 보면 데메트리우스거든요. 데메트리우스라는 이 은세공업자가 야 이래가 안 되겠다. 다 모여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이놈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근데 27절에 보면은 우리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거 돈이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저거 돈이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괜히 이 아르테미스 여신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교는 다 이래요. 사실은 자기 필요, 자기 목적, 자기 꿈, 자기 야망, 뭐 자기가 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신을 끼워 넣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아데미에다가 그냥 하나님 이름만 끼워 넣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없지. 우리 돈도 이럴 수 없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도 이럴 수 없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시내가 다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둘을 잡아가지고 목장으로 막 붙들고 들어갔어. 이 전체를 보면서 코미디다 코미디. 아니 뭐 여기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 에베소 시의 그 서기장이 하는 말이 이래가 될 일이 아니라고. 뭐 제대로 불만 사항이 있고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했고 했으면 제대로 고발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괜히 불법 집회한다고 우리만 로마한테 목 잘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하니까 이 바울이 막 이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됩니다. 당신 들어가면 지금 불에 기름기 얹는 겁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보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 32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모인 무리가 불나나야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뭔 일인지도 모르고 왔어. 지금. 뭐 어째 되는 건데 야 뭐 연극하나. 연극장에 오는 거 보니까. 아니야. 막 이제 그런데 33절, 34절에 보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저희가 어저께 이걸 보면서 갑자기 유대인이 왜 나오지? 이 유대인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이 유대인을 이 데메트리우스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은세공업자, 은세공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돈 된 다음에 뭐든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은세공업자가 돈이 되는 직업이나 여기서 보면은 돈이 되는 직업이고 유대인들도 이걸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 데메트리우스가 은세공업자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 흥분해가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딸려 들어간 거야. 뭐 도망가고 자시고 할 새도 없어. 막 딸려 들어가가지고 막 군중은 막 소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분위기가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크게 차이가 안 났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특히 이 데메트리우스나 이 은세공업자 모르는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바울 유대인이거든. 바울 유대인 그 쇼를 쓰고 유대인처럼 딱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우스가 이
일으킨 이 소동, 이 모임의 성격이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대적하는 성격이 된 거예요. 유대인한테 대해서도 이렇게 일을 가는 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흉흉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은세공업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중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 말주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을 밀어내가지고 야,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다고 좀 말을 해라. 이 예수교하고 상관이 없다고 좀 말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밀어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유대인들을 믿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유대교를 지키면서 예수도 믿는 유대주의자들로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면서 믿는 사람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 믿는 크리스찬이면서 두 개 다 되니까 둘 다를 대표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라고 내보냈다. 그렇게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게 디모데 전서 잠시 봐볼래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 19절 20절에 보면은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믿음과 이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자기 후배 목사인 디모데한테 보내는 목회서신이잖아요. 여기서 디모데한테 충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즉 한마디로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아까 그 알렉산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였나? 아니다. 디모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근데 여기서 보면 구리 세공업자인데요. 은 세공업자 아닌데 그 당시 은을 이렇게 다룰 때 구리가 쓰였다고 해요. 은광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걸 할 때 구리가 쓰였대요. 그래서 은하고 구리하고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아마도 은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하고 동일 인물인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나중에 보면은 동일 인물이라면은 바울에게 상당한 이 해를 끼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굉장히 방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진짜 그게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은세공업자였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만약에 은세공업자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최소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랑 유대교를 믿는다는 소리잖아.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여기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지금? 은세공업자잖아요. 우상 그거 신전 모형 만드는 직업이잖아. 이런 직업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완전 반대되는 직업이잖아요. 이건. 진짜 제가 직업을 뭐 차별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할 수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아멘. 도저히 못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 내에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저도 사실 이번에 회사에서 제가 이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케이스가 있어요. 저 이건 못하겠다고. 이건 손 떼겠습니다. 빼주십시오.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뭐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룰이 적용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뭐 완전 반하지 않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진짜 극명하게 명확하게 반한다. 그건 못합니다. 아멘. 그걸 한다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은 말 안 들을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주법에 대항하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보주법에 대항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금입니다. 최소 벌금, 최고 징역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비교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바울은 계속 하는 말이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그 영이 너희 안에서,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너희를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게 이렇게 뭐 613개의 율법 다 외아가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 아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가고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아멘. 왜냐면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마귀가 뚫고 들어오는 틈이 되니까. 이 알렉산더 이 사람이 이 직업을 왜 못 낳겠어요? 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 낳았으면 이 사람이 영 위험성이 적었을 거예요. 아멘. 뭐 돈뿐만 아니고, 물론 돈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들어올 가능성 많이 있어요. 뭐 자존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나는 죽어도 체면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게 뚫고 들어오는 구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것이든지 간에 내 삶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룰, 말씀에 어긋난다 라고 느껴지면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그건 성령님이 그게 알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 알람이 오면은 잘 들으십시오. 아멘. 안 들으면 알람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분의 얼굴을 볼 때까지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